누구나 세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늘 공격하는데 그 공격에 쓰임받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 마귀에게 쓰임받아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다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공격을 받아 함께 아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전혀 공격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은 원수 마귀는 자기하고 비슷한 존재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다. 공격할 필요도 없다. 그냥 쭉 그렇게 살아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는 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공격을 받고 있는 왕과 그 왕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세상의 공격에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함께 살펴보며 깨닫는 바로 여러분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격과 맞서 싸울 무기를 여러분도 소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제2의 다윗 대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잘 이렇게 이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넌 정말 다윗과 같이 내가 보기에 정직행하는구나 하고 칭찬을 많이 하셨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힘이 생기니까 이 아시리아 제국이라는 그 당시 초강대국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북쪽에 이미 몇 년 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그 아시리아에다가 이 연약한 유다도 늘 조공을 바쳤는데 히스기야가 힘이 세지니까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화가 나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그쪽 지역의 문헌을 보면 사네립 왕의 그 어떤 회고문이 있는데 나는 유다의 46개의 요새화된 성읍을 다 점령하고 주변 마을도 다 점령하고 나는 히스기야 놈을 새장 안에 새처럼 예루살렘에 가두었었다. 그런 회고문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네립 왕이 주변국 두로, 블레셋, 이집트까지 다 박살을 내고요. 그러니까 유다가 도와달라고 할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도와달라고 할 나라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국들을 다 이 사네립이 거의 그냥 초토화시켜버린 다음에 예루살렘만 딱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 왕은 라기스라는 곳에서 마저 이제 그 라기스를 마저 점령하려고 싸우고 있으면서 자기 장군들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회유책을 막 쓰게 하는, 협박도 하면서 막 달래기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는 정말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도 나라가 이제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들의 공격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14절 보면 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나라의 국력을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는 아무 힘도 없어,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국력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에도 요 시절의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네립 왕이 내가 말을 2,000피를 줄 테니까 기마대를 한번 만들어봐 그래요. 기마대를 만들어서 나하고 싸워봐 그럽니다. 얼마나 우습게 알면 자기가 말을 2,000피를 주겠대요. 그 정도로 너희들은 약해 빠졌어. 응?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리고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공격 중에 이게 가장 흔한 공격입니다. 그렇죠? 넌 무능해. 넌 못해. 넌 못한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응?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공격합니다. 뭐 나의 재력, 뭐 학력, 외모, 성격 이런 걸 막 공격하죠. 제일 심한 공격은 뭐냐? 그냥 넌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그냥 마음에 안 들었다. 저도 그 훈련소 때 지금도 그게 안 잊어버려지는데 훈련소 때 제가 이렇게 밥 먹으려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옆에 그 조교라고 훈련소 그 조교 있지 않습니까? 조교가 저를 담당하는 조교가 그 조교하고 막 얘기하다가 저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 식판 들고 서 있는데 이게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교가 그 조교한테 얘 사회에서 뭐 하다가 왔대. 그러니까 갑자기 그 조교가 저를 딱 보더니 병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 내가 왜 병신이요? 내가 뭘 했다고? 그게 뭐예요?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조심하십시오. 그렇죠?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서도 난 쟤는 그냥 싫더라. 그 사람 도대체 뭘 했다고 그냥 싫습니까? 오늘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냥 싫은 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하고 닮았거나 자기를 차버리고 떠난 연인하고 닮았거나 뭐가 있는 거예요. 다 사정이. 아무튼 공격하는 자가 상대적으로 나를 낮춰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런 공격, 우리가 제일 많이 받는 공격입니다. 넌 무능해. 넌 못해. 넌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약해. 뭐 이런 거죠. 둘째는 어떤 공격을 합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히스기야가 하는 말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되겠냐? 다른 살 길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 너네 망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삶의 방식. 그렇게 해서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하고 있어? 너도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삶의 어떤 방식,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세계관, 가치관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차이에 대해서 막 공격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겠어? 가끔 다른 힘도 빌려야지. 가서 여쭤봐. 도사님이 얼마나 많아?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어느 동네를 갔는데 어느 동이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게 또 그 동네 사람 분들은 기분 나쁠 테니까. 여기 강서구에 있는 어느 동을 갔는데 세상에 한 집 걸로 한 집이 무슨 보살, 무슨 도사더만요. 그 길에 쫙 깜짝 놀랐어요, 정말. 와,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계세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잡신들은, 그런 귀신들은 잔뜩 이용해놓고 마지막엔 버려버립니다.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얘도 들어드릴 수 있는데 생략하겠어요. 네. 자, 셋째는 어떤 공격을 하느냐? 아니요, 둘째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공격한다고 얘기했죠. 셋째는 뭐냐면 이간을 합니다. 이간. 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사이를 벌려놔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공격이죠. 이들이 쳐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네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없애서 너네 하나님 화가 나서 우리 보고 쳐들어가라 그런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전복하러 들어갔을 때 이 원주민들이 높은 산에다가 이렇게 무슨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성황당이라고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당을 만들어 놓고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던 데가 산당이에요. 그게 전역에 가나안 땅 전역에 있어요. 뭐 진짜 몇백 개가 있겠죠. 뭐
근데 거기서 조그만 거, 큰 거 막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원래 그들이 섬기던 신도 섬기면서 거기서 자기 하나님도 섬겼어요. 자기들끼리 막 거기서 사부작 제사 지내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다윗도 기브온, 뭐 솔로몬이나 다윗도 기브온 산당 이런 데 가서 제사 지냈다는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랬다고 이제 표현이 나오잖아요. 읽어보신 것 같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산당이에요. 다윗도 못 없앴어요, 그거를.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놨는데도 못 없앴어요. 왜?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저기, 충청도에 살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는 무조건 강서구의 기쁨의 교회에서만 드리십시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저야 뭐 생각할수록 흐뭇하지만, 교회는 한국의 기쁨의 교회뿐이다. 다른 데 다 부셔라.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다 기쁨의 교회로 주일날 가라. 흐뭇하죠? 그런데 우리 옆교회에 있는 교인들만 해도 저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항하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쵸? 그런 걸 한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야, 하나님이 엄연히 제사는 성전에서만 드리라고 그랬는데 왜 산당에서 못된 짓들을 하고 있어? 거기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상숭배도 같이 하잖아. 그러면서 히스기야 그 산당을 다 철폐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딱 잡은 거예요. 이 사내립이.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네 히스기야가 하나님 섬기던 산당들을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 다 부셔가지고 하나님이 화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쳐들어온 거야. 그리고 백성들하고 히스기야를 이간을 치는 거죠. 백성들이 우리 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 나 사이를 이간을 칩니다.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뭐 동료, 친구, 이웃, 뭐 선후배, 직장 상사, 직장 후배, 이간을 쳐요. 공격합니다. 아주 가슴 아프죠. 이렇게 공격합니다. 자, 그럼 뭐 그런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은 공격이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이 공격, 이런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본문의 주제는, 이 사건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공격하면 반드시 혼난답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공격하면 반드시 혼난다. 이게 이 사건의 주제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바예요. 이 사내립이 막 하나님 모욕하잖아요. 여기 아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저기 이방 나라들의 막 손으로 만든 우상같이 취급하면서 막 비방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공격을 받게 되거든 나에 대한 공격이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한테 막 공격을 하는데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이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에 대한 공격이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됩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를 공격하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구나. 맞지요? 그런데 온전히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첫 번째, 맞다고 말씀드린 것은 하여튼 끔찍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어떨 땐 좀 세상 사람들한테 미안할 때도 있어요. 어쩜 이렇게 내 편을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변변치 못한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데, 경영을 해 가시는데, 거기에다가 가장 중심에다가 뭘 놓고 섭리해 가시냐면, 당신의 아들, 딸들을 중심에 놓고 경영해 가신다. 아멘? 마치 보면은 우리를 위해 경영해 가시는 거죠. 우리를 경영해 가시는 것처럼 경영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를 위한 공격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야 라는 말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맞는 말씀이 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하고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시는 것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멘?
불쌍히 여겨주시고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한데 너 잘했다고는 안 하세요. 잘못한 거를. 응?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잘한 사람으로 바꿔주지도 않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편들어 주심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약간 신비주의에 약간 물든 교회들에서 잘 쓰던 표현이 이런 거 있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방해하지 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이러면 큰일 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이구 참. 많은 경험들을 하셨군요. 제가 잘 쓸 수 있는 말인데 저는 안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나 주의 종이야. 나 목사야. 나 힘들게 하면 3대가 망해. 이런 말. 아유. 이 약간 그 신비주의 비스무리한 교회들한테 잘 쓰는 말입니다.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이러면 진짜 큰일 나. 이런 거죠. 응?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살짝 겁나요. 그렇죠? 요새는 통 못 들어보겠는데 많이 했죠.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이러면 혼나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서 어떤 감동을 받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나 주의 종이야. 나 목사야. 나한테 함부로 하면 큰일 나. 이거 어떻게 목회하는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목회하는 목사인지가 중요하겠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공격이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편들어 주실 그런 존재로 자꾸 변화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 대한 공격이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거, 내가 나에 대한 공격이 하나님에 대한 공격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그 세상의 공격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격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조건 뭐 공격받고 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격하지 않는 것하고 옳고 그름을 규명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 그거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똑같이 얘기하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백성들한테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대꾸하지 마라. 백성들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자기들에 대해서 모욕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주의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거든요. 백성들이 막 흙 뿌리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옷 막 찢고 막 난리가 나요. 모든 백성이. 그쵸?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저들은 너희를 막 비방할 건 뻔한데 너희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냥 계속 들어줘라. 이런 거죠. 응? 악의적인 공격에 악의적인 방법으로 반격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악에게 지지 말래요. 악에게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그러면 악에게 지는 건 뭡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악을 악하게 대하면 악에 지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 공격의 방법 그대로 그들이 공격하는 그 악한 방법 그대로 반응하면 그래서 반격하면 우리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죠. 사람이 성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막 분하니까 화가 나니까 공격하면 그대로 갚아주고 싶고 막 그런 게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응? 악을 서로로 상대해 보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네가 그렇게 악한 공격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선으로 상대하려고 그러냐?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 자녀가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계속 공격한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시리아의 공격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여기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요. 11기하에 나오는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여버리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공격을 선한 방법으로 막 대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떡하냐? 공격을 멈추게 하신다. 아멘? 그리고 유다를 공격했던 그 사내림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니까 이제 망신만 당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우상에게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있다가 자기 친아들 둘이 와서 죽여요, 자기를. 뭐 왕권이 탐이 났는지 친아들 둘이 자기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데 우리를 공격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게도 하십니다. 응?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공격은 계속됩니다. 근데요, 이런 일도 일어나는데 이건 이제 뒤에 얘기할 거랑 좀 연관되어지는데 내가 공격을 받는데 그 공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예? 누가 나한테 대해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렇죠?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대응하려고 반격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저 사람이 막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의 험담을 하고 막 이간을 치고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불쌍하도 그러고 살아라. 왜 그러고 사니?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아니면 공격을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지 않아서? 넌 나하고 너무 비슷해서 공격할 필요가 없다. 응? 절대 같은 식으로 반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우린 다르게 살아야죠. 그래야 나를 향한 공격이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반드시 고자질해야 됩니다. 근데 고자질이란 말이 사실은 이게 아주 안 좋은 표현인데 그냥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러 바친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할게요. 하나님한테 일러 바쳐야 됩니다. 고자질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히스기야가 아까 얘기했듯이 백성에게도 아무 대꾸도 하지 말라 그랬죠. 자기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장군들에게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깨어있는, 그 당시에 깨어있는 이사야 예언자와 함께 하나님께 아수르 왕과 아수르 그 장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그대로 낱낱이 일러 바칩니다. 나중에 사내립이 편지를 쓰거든요. 너네 하나님이 뭐라고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너네 하나님 아무 능력도 없다. 막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그대로 성전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 읽어보세요. 그리고 펼쳐놓은 다음에 그 앞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놈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놈들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인 저와 우리 유다를 갖다 이렇게 모욕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하고 다 일러 바쳐요. 응? 여러분도 일러 바치시길 바랍니다. 예.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하나님, 세상에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합니다. 일러 바치세요. 제가 이 일러 바친다는 얘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는 사람을 본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경비를 서는 분이에요. 경비를. 뭐 사찰 집사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경비 집사님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인데 세상 좋은 분입니다. 항상 모든 사람한테 흔하게 웃어 대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다가도 자기가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경비 서신다고 사찰하신다고 교인 중에도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자기가 모든 걸 다 참아내고 웃는 분인데 자기가 도저히 참아낼 수 없을 정도의 무례하고 굴거나 이러면은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지하에 그 바로 경비실 밑에 있는 지하의 기도실에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 쉬는 시간에 막 진짜 막 엉엉 울어요. 막 1층에서 들릴 정도로 울어요. 어? 그러면 교회가 작게 소란이 일어나요. 교회가 발칵 뒤집혀요. 특히 교육자 사무실에서 저분이 왜 우냐? 어? 저분이 또 누가 또 뭐라 그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장년 남성이 대낮에 엉엉 우는 일이 흔한 일입니까, 그게? 그거 흔치 않은 일이고, 교회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에요. 별로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온 교회가 알게 돼요. 이 아무개 집사님을 누가 속상하게 했다. 담임 목사님까지 보고가 들어갑니다. 어? 근데 또 이분이 누구 때문인지는 말을 안 해요. 그건 또 대단하시죠? 자기가,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르는데 그 이르는 모습이 그냥 담임 목사님 비롯한 모든 분목사와 성도들에게 이르는 것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강력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분이 자기에게 무례하게 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교인은 절대 이분한테 무례하게 굴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자기 이름이 나올까봐, 자기가 무례하게 굴었는데 자기 이름 나올까봐, 자기 때문에 한 남자가 저렇게 엉엉 울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망신이잖아요. 그 절대 안 건드려요. 근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 뭐예요? 겁나는 거예요. 야, 내가 혹시라도 속상하게 하면,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날 그렇게 잃는단 말이야? 이게 겁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네? 그분이 생각난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분같이 이르질 않고 많은 경우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혼자 막 해결해 보려고 하죠. 여러분, 이게 뭐 좋은 얘기만 썼지만 다른 병행본문하고 이렇게 막 여기서도 이제 앞뒤 문맥 따지면요, 사실 히스기야도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내립이 쳐들어왔어. 어떡하냐. 그냥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막 성전에 막 금박 입혀놓은 것까지 다 베껴가지고 그거를 갖다 줍니다. 제발 쳐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갖다 줘요. 자기가 해결을 해보려고 그랬죠? 어떡하냐. 금하고 은은 먹고, 그럼 안 받는다고 그러든가. 그쵸? 금, 은은 그대로 먹고 쳐들어온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럼 그 도로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건 왜 받고, 뇌물대로 받고 쳐들어온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응? 히스기야는 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 막 그 성전에 금까지 벗겨내고 가서 바쳤는데도 안 되더라. 내가 해결해 보려니까 안 되더라. 하나님한테 일렀어야 되는데 이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깨달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 깨달은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되죠. 공격을 받으면 바로 일러 바쳐야 됩니다. 어? 우리가 세상에서 공격받지 않은 존재가 돼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자신이 공격당하면 직접 반격하고 해결해보려다가 애를 쓰고, 때로는 그 공격을 그냥 고스란히 자신이 받아가지고 그 충격에 얼마나 마음을 다치고 때로는 몸에 병이 나고 손해를 봅니까? 어? 사람을 잃고 미워하고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어? 일러 바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공격받아서 하나님께 고자질한 사람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응?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신 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한테 일러 바쳐. 일러 바쳐. 세상에서 네가 공격받지 않은 존재가 되려고 애쓰고, 네가 네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네가 반격하고, 세상적인 악한 방법으로 반격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반격하고, 그래서 때로는 네가 막 공격에 고통당하고 그러지 말고,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하여튼간 누가 너한테 요만큼이라도 공격하면 나한테 이만하게 일러 바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응?
여러분 공격 받지 않았으면 참 좋겠지만 공격을 받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공격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더 자녀다워지려고 그래야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반격하면 안 됩니다. 악으로 선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낱낱이 일러 바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대신 손수 처리하시는, 해결하시는 것을 그런 멋진 체험 많이 체험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